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고 나이만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주의 거룩한 전에 저희 올라오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태어나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부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거짓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조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또한 부활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이 나로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웃에게 부활의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이웃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과정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전이 좋게 건축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수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이웃 주민들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아직도 심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코로나와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또한 우리는 마음이 연약해져서 세상과 짝하며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합하여지는 어리석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하나님을 결코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 이 시간에 서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주의 종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집사님들 또 권사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그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귀한 영광 나타나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전히 거룩한 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1장 25절 26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부활주일에 함께 참여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드리는 11조 예물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 예물과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며 주일 예물을 드리고 성전 건축과 선교를 소망하면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이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11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이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또 항상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주일 예물에 복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서 늘 감사함의 복이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이 예물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망은 영혼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항상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었던 그 지난 세월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내일부터 완전히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평소 299명으로 제한됐던 것을 무제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이 되고 25일부터는 식사도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조치가 하나도 취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회복해야 되겠고 또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코로나에 눌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에 붙잡혀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땅에 떨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몇몇 성도님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못 나오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동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점심 식사가 제한되고 또 여러 가지 인원 규제가 있어서 점심 식사는 하지 못했고 그 결과로 오후 예배는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후 예배도 회복해야 되고 점심 식사도 회복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
철야 기도팀도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철야 기도팀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저절로 잘 된 것 같지만, 저절로 안전한 것 같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동신교회 2022년 목표는 새 희망입니다. 왜 새 희망으로 정했느냐 하면, 금년이 우리 동신교회 설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는 우리 동신교회 설립 50주년이 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 새성전 건축의 역사가 진행될 해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노력해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50주년에 맞춰서 새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가 진행 중에 있고 건축 허가가 접수되어서 이제 곧 빠르면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쯤 건축 허가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이번 주에는 정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를 정하고 건축 허가가 나오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빠른 시일 안에 착공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동신교회는 이렇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꿈과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더 신앙에 매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실적인 사건이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신화처럼 지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내려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고 사실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한 번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금까지도 살아계신다, 이런 사람은 본 일이 없어요. 물론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몇 시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다, 혹은 며칠 동안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에 대한 간증, 그렇게 쳐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요, 천국 갔다 온 그런 간증들이 무수하게 뜹니다. 그런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이런 사람은 인류 역사에 아무도 없고 우리가 본 일도 없고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의 기초에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소망도 헛되고 천국이 있니 지옥이 있느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이 없는데 그것들이 존재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고, 우리들의 부활이 없는데 믿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고, 천국과 지옥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새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역사적이고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쭉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오해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오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오인해서 빈 다른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무덤 중에 어떤 한 빈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은 진짜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었어요. 다른 무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안 계시네, 시신이 없네, 부활하셨나 봐, 그러면서 오인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공동묘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덤은요, 예수님의 무덤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그 무덤을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자기의 무덤을 내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무효지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빈 무덤 보고 없네, 예수님의 시신이 없네, 그래서 부활했나 봐,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두 번째 오해는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는 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하고 심하니까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이 기절하신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 속에 집어 넣어두니까 시원하고 서늘하고 한숨 푹 주무시고 나니까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왔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나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절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내려서 매장을 할 때 다른 강도들도 다 십자가에서 내려졌는데 그때 그 강도들은 다 다리뼈를 꺾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장례법에 의하면 십자가의 처형을 받은 사람은 다리뼈를 꺾어서 장례를 치르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
혹시라도 살아난다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뼈를 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리뼈는 꺾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고 예언되어졌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응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기절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오해예요. 오해. 그리고 세 번째 오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 예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다. 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환상 속에서 본 예수, 꿈 속에서 본 그 예수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했던 것뿐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환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간절히 사모하다 보면 꿈속에서도 보일 수가 있고 환상 속에서도 그 환영이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꿈을 꿀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나 개인이 환상 볼 수도 있고 꿈을 꿀 수도 있어요. 또 장로님 중에 누구,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이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0명이 동시간에 똑같이 환상을 볼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500여 명이 어떻게 동시에 환상을 보고 동시에 여러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죠. 그리고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는데 그 감람산에 5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직접 승천하시는 그 광경을 보았어요. 그때 천사들이 그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런 얘기를 전해주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500여 명의 성도들이 한 시간, 그 시간에 봤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꿈과 환상이라고 하면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셨고 실제적으로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네 번째 오해가 있는데 이 네 번째 오해는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이 몰래 도적질하다가 다른 데다가 장사를 지내놓고 그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그래서 이 학설을 도적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례를 치렀죠. 그 장례를 치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봉인을 했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나면 참관인들이 종이를 붙이고 도장을 찍고 개봉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밀봉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 문을 이게 막고 그 무덤 문을 열지 못하도록 이게 풀로 탁 붙이고 거기다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무덤 문을 열면 그 종이가 뜯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무덤을 봉인해 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군인들을 동원해서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문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생각과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가장 수제자 베드로는 나 예수님 모릅니다. 아니야, 너도 그 제자야. 아니, 나는 예수님 몰라. 아니야, 내가 봤어.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어요. 어떤 제자는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왔다가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라고 하니까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던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겁에 질려 있었고 두려웠고 무서워서 떨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한 집에 있을 때도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길에다가 다른 데다 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문을 퍼뜨릴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슈퍼맨이었습니까? 아니면 해병대처럼 아주 강한 특수요원이었습니까? 제자들은 무서웠고 두렵고 떨리고 숨고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도적질해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다 보니까 이런 온갖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거죠. 유대인들이 말이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 이런 거였어, 이런 거였어, 이런 거였어 막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에는요 소문이 무성해요. 사실인 것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이 아닌 것은 이런가 저런가 어떤가 그러면서 막 소문만 무성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거의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거짓 소문들이 난무했어요. 그 다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12 제자에게 여러 번 10여 차례 이상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이 보이는 그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도 부인하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이런 사실도 부인하고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분명하게 구원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증거는 제자들이 변화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변화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에게서부터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기 자신들에게 위험이 닥쳐올까 봐서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겁먹고 그들이 잡힐까 봐서 죽을까 봐서 해를 입을까 봐서 두려워서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사흘 만에 어떤 사람들로 돌아왔느냐 하면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돌아왔어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를 죽였던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불과 사흘입니다. 사흘 전에는 두려워서 숨어떴는데 사흘이 지난 뒤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난 뒤에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사흘 만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겠어요? 사흘 만에 어떻게 이렇게 바꿔질 수가 있었겠어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을 목격했고 그분의 손을 만져봤고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더니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 거죠. 그렇다. 우리가 믿었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맞다.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 우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가 맞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맞다.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확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 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한 번 죽으면 이제 끝이다. 한 번 죽으면 없어지는 거야. 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은 끝인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고 죽으면 더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우리는 살아날 거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렵죠. 왜? 다시 살아날 건데 뭐가 두려워요, 그게?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게 확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니까 그때부터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음을 생명을 걸고 전했던 거죠. 이렇게 변화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계속 두려움에 떨어졌을 것이고 계속해서 그들은 예수를 완전히 잊어버렸을 거예요. 예수 부활의 진실, 예수 부활이 사실인 이유는 두려웠던 제자들이 용기 있는 제자들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초대교회가 탄생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초대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탄생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어째서 초대교회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일신 사상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유일신 신앙,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 유일신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을 잊어버렸다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일신 신앙 사상이 아주 철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들에게 죽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 얘기했다가 그렇게 미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하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기도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하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그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를 미워했던 거예요. 신성모독했다고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이랬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뒤에 그 유대인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우리의 구주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신앙만 가졌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뭘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 위에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세 번째는 다른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 변화하느냐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체험했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성경 암송이나 설교 시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붙잡고 내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말씀 들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진짜로 일어나네. 아, 진짜로 그런 역사가 있네.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변화가 됩니다. 아, 이게 사실이구나. 아, 이게 말씀이 맞구나.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이 변화합니다. 변화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을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박해자고 포행자고 핍박자였다. 자기 스스로 나는 박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변화되는 거 보세요. 언제 변화가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된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교의 이단자라고 생각했어요. 인간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키는 그런 이단 종파 한 괴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믿던 하나님, 자기가 소망하던 그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아, 내가 핍박자였습니다. 내가 박해자였습니다. 나는 정말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없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 어떤 때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이 일어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체험이 없고 체험이 없으면 변화도 없는 거죠. 그런 신앙은요 매일 똑같아요. 미지근하고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이 와도 살아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요 기도를 체험해 본 성도가 해요. 아,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분은
기도하지 말래도 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리 기도를 강조를 해도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그분이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평소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고 그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지 않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뭔가?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 전에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나도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부활하고 나서 갈릴리로 갈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갈릴리로 와라. 그러면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은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옛날 전도관, 교주, 지금은 천부교라고 바뀌었죠. 박태선, 그분이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고 죽었어요. 어떻게 죽기는 그렇게 죽었는데 그 예언을 믿은 전도관 사람들이 우리 교주님, 그때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박 하나님이 다시 부활할 거니까 시신을 매장하지 말고 우리 그대로 둡시다. 그래서 그대로 두었어요. 3일이 지나도 안 살아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살아나고, 3주가 지나도 안 살아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살아나고, 지금까지도 안 살아났어요. 그래서 매장을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실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말씀이 성취된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전까지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뒤에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가라 하시는 그때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할 것이고, 우리가 그 전에 죽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의 의미는 우리의 부활이 보장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이 보장되었다. 확실하게 우리도 살아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산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다시 산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을 말해요.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씨앗을 땅에 심으면 죽은 것 같지만 거기서 싹이 나서 열매가 다시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첫 열매, 살아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보장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고 예수 승리는 내 승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이걸 내가 믿느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부활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축복된 우리 동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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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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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제 지난주에 시편 암송하신 분들 암송하신 거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게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노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청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18편.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되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18편. 아멘.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고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부활신앙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